오늘 설교 제목은 네 글자로 된 한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말을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이 말이 꽤 사용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한문의 뜻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은 출세하여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날린다 하는 뜻입니다. 출세하여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지방에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입신양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현수막에 내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축, 아무개, 제 몇 회 사법고시 합격, 또는 축, 무슨 중학교, 제 몇 회 졸업생, 육군 중장 승진, 심지어 축, 무슨 초등학교, 제 몇 회 졸업생, 군수 취임 등등. 이런 현수막을 내다 거는 목적은 축하받는 사람이 출세해서 이름을 드날리게 되니까 그 결과 그를 배출한 학교나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종류의 현수막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축, 아무개, 매우 늦게 목사가 되다. 축, 아무개, 자동차 운전 실기시험 11번 보고 합격하다. 왜 이런 현수막은 내걸리지를 못할까요? 매우 늦게 목사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며 실기시험 11번 보고서야 합격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은 현수막에다 걸어놓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렵다고는 시험에 붙는 것, 남보다 빨리 무엇을 이루는 것 등등 경쟁에서 크게 앞서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삶이 남보다 앞서고자 경쟁하며 살게 바쁩니다. 이런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이 바로 입신양명 사상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름 남길 만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른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신양명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물입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좀 말장난을 합니다. 성이 오시고 이름이 무리인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오무리가 통째로 이름인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쯤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높이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더 출세하여 자기 이름을 더 높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높은 자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므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적수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반은 그 적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이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같은 백성끼리
네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른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상대편 지도자가 죽자 오므리는 전체 백성의 왕이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인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립니다. 그 후에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28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므리가 세운 왕조는 이스라엘을 4대에 걸쳐서 40여 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비교적 이렇게 긴 세월을 왕조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왕조의 시작한 왕인 오므리가 그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입니다. 오므리가 한 일은 먼저 나라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어떤 산을 사서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산 정상 부분에는 벽의 두께가 무려 10m, 이거 10m 아닙니다. 이런 거 10배, 10m가 되는 두께가 왕궁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원래 그 산 주인의, 그 산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매우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위치한 지역은 국제적으로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그 성의 주변은 모두 평야여서 곡식들을 많이 심고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양식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져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성은 주변 평야보다 약 100여 미터 이상 높은 곳에 있어서 평야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감시하기도 좋고 또 방어하기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서울을 좋은 곳으로 옮겨서 오므리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므리는 그 나라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동편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오래 다스렸습니다. 오므리 이전까지는 자기 나라 하나 추스리기 힘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되자 다른 나라에까지 쳐들어가서 승리할 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868년에 요단강 동편의 한 성읍에서 독일의 한 선교단체에 속한 분이 이른바 한 돌, 평평한 비석 같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높이는 1m 20, 폭은 60cm쯤, 두께는 6에서 7cm쯤 되는 위가 동그란 이런 비석 같은, 좀 큰 비석 같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석판을 후에 학자들은 모압의 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평한 돌 석판에서 모압의 왕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자기 나라 모압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압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자기 나라의 신이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오므리가 행한 업적을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므리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오므리는 외교적으로도 능숙한 왕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유명한 악명 높은 왕인데 나중에 시돈이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시키면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더 큰 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후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많은 성들을 빼앗지만 오므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는 다 굴복했는데 이 오므리만은 굴복시키지 못해서 매우 강한 왕으로 인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증거는 어디 있는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수르 왕의 왕궁에서 방 번호 14번 후에 붙인 그 14번 방에서 발견된 기록에 보면 왕이 자기가 행한 업적을 자랑하는 글이 나옵니다. 오므리가 죽고 난 이후에 150년쯤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되는데 요 조금 전에 아수르 왕이 자기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약탈한 일을 쳐들어가서 약탈했다는 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땅 이렇게 말했어요. 오므리는 북왕국 19째 왕 중에서 6번째 왕이고 그 뒤로 왕조가 죽이고 바뀌고 죽이고 바뀌어서 7왕조가 바뀌고 13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 뒤에 힘센 왕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오므리가 죽고 난 이후로 100년이 훨씬 지난 때에도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므리가 그만큼 유명하고 강력한 왕이었다는 인상을 준 것이고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출세하고 또 반역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든 유명한 왕, 바로 이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과연 오므리는 입신양명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기록들에는 나오는데 이 유명한 왕이 그 업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몇 절에 기록하고 그가 행한 업적이라는 것은 딸랑 하나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이 24절에서 보는 바대로 사마리아를 서울로 삼았다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서울로 삼아서 얼마나 그 나라를 강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산의 주인에게 아주 싼 값에 그 산을 사서 그것에서 성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말만 딸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므리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므리 자신의 업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므리가 죽고 100년이나 지나도 그 이름이 내내 남을 만큼 다른 나라의 기록에서는 오므리를 기억할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왕 오므리인데 왜 성경은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왜 기록하지 않는 것일까? 간단히 대답하자면 성경은 사람의 일생을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그 사람의 일생을 그가 이룬 업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은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입신양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통해서 그런 성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선 여기 나온 말부터 설명합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라는 뜻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오므리가 행한 나머지 일들과, 여기 성경에 기록한 짧은 것 외에 나머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과 그가 행한 업적, 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므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한 간단한 내용 위에 어떤 일들을 행했으며 이룬 업적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것을 알려면 이스라엘 왕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 지략이라는 책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다루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오므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지극히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정리하면 오므리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바로 그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 행했다. 악한 짓은 빼놓지 않고 다 했다는 거죠. 그것도 부족하여 더욱 악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헛된 것들, 즉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실 만큼 큰 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요 인간입니다. 이것이 그 오므리라는 인간, 왕에 대한,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마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란 악한 짓만 계속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육체를 위해서는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입신양명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어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헛하면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달고 다녔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남보다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남보다 좋은 직장 가야 합니다. 이른바 출세해서 이름을 날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남이 보기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간단한 예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위대한 업적을 보고, 이렇게 안 말했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올곧게 의지하며 섬기며 그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헛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것만 잘하면 다 된다고 말할 때 바로 그 이것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이고 재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공부고 예능적 재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인 것입니다. 왜? 남을 누르고 경쟁하고 치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해서 그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 36절 38절에는 아예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돌로 얻어맞고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산속이나 사막이나 굴속으로 도망다니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삶이 궁핍하고 숱한 환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허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값지게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입신양명의 생각이 자리를 틀고 있는 한 우리는 남과 경쟁하며 남을 이겨먹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선 남을 밀어내면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행여 그런 입신양명의 생각을 버릴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려면 철두철미 내가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점점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올곧게 의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옛삶을 그대로 살면서 그 삶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헌옷처럼 낡아 닳아버린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나가는 사람들을 시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따라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